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제가 세 말씀만 뽑았는데 화면에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 본문들이 길지 않아요. 아시는 말씀들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28절만 제가 읽었는데 29절도 읽어요.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서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오늘 그래서 온유를 더 많이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건너뛰읍시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사무엘하 22장 36절 말씀도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만 더요. 팔복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아멘. 온유라는 얘기가 너무 좋지 않아요? 상급도 있어요. 우리 땅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되게 땅이 좁은데 땅도 기업으로 주신대. 내 땅 한 평도 없는 사람 있으세요? 네. 없어도 또 손들기도 그렇지 사실, 그렇죠? 네. 땅 없는 거 자랑하는 것도 좀 그렇고. 네. 그런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 온유하게 삽시다. 이 온유가 너무 좋아요.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요. 우리 온유하게 삽시다. 온유하게 삽시다. 네. 다른 말로 하면 쉬운 말로 우리 어르신들하고 예배를 같이 드리니까 제가 한번 고민해봤어요. 이 온유를 어떻게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은 힘 빼고 살자는 거예요. 나이 드시니까 어때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죠. 힘이 없는데 힘 없는 것도 속상한데 내 성질도 내가 그냥 참고 살아야 돼? 성질이라도 살아있어야 나라는 존재가 있는 거지. 그리고 나이 연세 드실수록 승질만 남는 분들이 있어요. 또 뭐 어르신들이 다 양기가 입으로만 가가지고 입으로만 살아가지고 막 그냥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온유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온유함은 말에서도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온유를 쉽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나름대로 온유를 뭐라고 표현할까? 온유하게 삽시다 인사를 하셨는데 온유를 뭐라고 표현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제 정의예요. 힘 빼고 사는 게 온유인 것 같아요. 너무 힘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 받으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뭐라고 해야 되냐 하면 우리 힘 빼고 삽시다. 네? 시작. 우리 힘 빼고 삽시다. 네. 네. 근데 이렇게 인사하면서도 참 그렇죠. 힘 빼고 살려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힘이 있는데 여기 오셨잖아. 어쨌든 오실 형편도 안 되는 분들도 있는데 오셨잖아요. 아직 힘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 우리가 온유하게 산다라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온유예요. 힘 빼면서 사는 게 정말 어려워요. 아직 내가 살아있는데 내 존재가 있는데 어떻게 힘 빼고 살까? 그런데 정말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힘 빼고 해야 된다는 거 아세요? 혹시 골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골프를 안 치지만 그 골프 배우는 났어요. 우리 캐나다에서 이민 목회할 때 우리 집사님 부부가 프로 골퍼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거기 캐나다는 워낙 목사님들은 공짜로 월요일하고 목요일은 공짜로 치는 데도 있으니까 그 집사님들이 언제 배우겠냐고 우리 프로 골퍼 부부가 있을 때 배워두세요. 그래가지고 가르쳐 주셨어요. 1년 동안. 근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연습장에서 레슨을 받을 때 목사님은 힘만 빼면 되겠어요. 운동신경은 좋대. 힘만 빼면 된대. 그런데 힘 빼는데 3년 걸린대. 이 골프 치시는 분들은 아시죠? 힘 빼는데 3년 걸리는데 힘 빼고 쳐야 된대. 그러니까 스윙이 힘줘서 나간다고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야구. 제가 중고등학교 때 야구 참 좋아했거든요. 야구도 많이 하고.
근데 야구 스윙도요, 이 힘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힘 빼고 스윙을 해야 돼요. 수영, 어르신들은 수영 많이 하시죠? 에어로빅, 물 안에서 해야 관절에 무리가 없다고 수영 많이 배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영도요, 강사님들이 뭐라 그러죠? 물에 뜨려면 뭐 하라 그래요? 예, 힘 빼야 돼요. 그래야 수영도 물에 떠올라요. 힘 주고 있으면 가라앉아요. 예. 그래서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이 보통 안간 힘을 쓰다가 빠져 죽어요. 안간 힘을 주다가 빠져 죽어요. 그게 원래예요. 힘 빼면 떠요. 몸은 힘 빼면 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 빼고 사는 게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힘 주고 살아.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사람과의 관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 오래 하실수록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게 정답일까요? 나빠지는 게 정답일까요? 두말하면 이빨에 땀나는 얘기죠. 신앙생활 오래 하실수록 인간관계가 좋아야 돼요.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우리가 그런 상담학에서 그런 얘기해요. 60이 넘으면 우리가 이게 환갑이라고 해요. 한 바퀴 돌았다고 그러잖아요. 60이 넘으면 사람의 마음이 우주적인 관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걸 봐도 뭐 그럴 수도 있어. 뭐 그렇지 뭐. 이게 돼야 된다는, 관조적인 입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60이 넘어서도 아둥바둥하면서 사는 거는 그럼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인간관계가 좋아야 되고,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인간관계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넓어지고 좋아져야 돼요. 근데 대부분 나이 드시면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고집이 생겨.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연세 드셔보셔서 아시나? 고집이 생긴다는. 그래서 참 이상한 게요, 저도 제가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저 다음부터 안 올 수도 있어. 저도 이렇게 나이 들어 보니까요, 만나가지고 좋은 사람은 또 만나고 싶은데 고집 세고 자기 의견만 주장하고 그러면 그 다음엔 별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내게 딱 생겨요. 그러니까는 내가 정한 길이 이건데 자꾸 다른 게 들어오면 천에 가지치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이 들수록 더 가까이 구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면 되는데, 보통 왜 고집이 생기냐 하면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점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연세 드실수록 속이 넓어져야 돼. 마음이 넓어져야 되잖아요. 만약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이 더 뺑뺑이 돌리실 수도 있어요. 이 하나님의 원리는 하사한 그러실 때가 있는데, 안 그러면 하나님은 광야를 돌리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저도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가 장남이 8남매 중에 장남이셔서 할아버지랑 오래 살아요. 할머니랑도 살았는데 할머니 좀 일찍 돌아가셔서 할아버지랑은 제가 같이 늘 지냈는데, 어르신들은요, 젊었을 때 아빠는 애기랑 놀다가, 아들 딸들이랑 놀다가 아들 딸이 모르고 아빠 눈 같은 거 찌르면 딱 무조건 반사요. 애 안고 있다가 팍 눈 찌르면 깜짝 놀라요. 근데 할아버지들은 다른 거 아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를 이뻐하는 이유는 마음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손주를 보면서 아무리 때를 써도 허허허허 그러시고요. 어렸을 때 아빠들은, 엄마들은 살아가는 게 바쁘니까 엄마한테, 아빠한테 때 쓰잖아요. 뭐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그러면 그거 간단해요. 아빠가 이 상황을 종료하려면 어떻게 해요? 팍팍. 그럼 끝나요. 안 된다 그랬지? 딱딱. 그럼 끝나요. 로봇 사주세요 그러는데 아빠가 물론 여유가 있어서 사줄 때도 있지만 애들은 또 안 그렇잖아. 말귀를 잘 못 알아듣기도 하고 있는 거 또 사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애들 때리면 안 되겠지만 옛날 어르신들, 아빠들은, 엄마들은
엄마가 한 번 안 된다 그랬으면 안 되는 거야. 너 왜 자꾸 그래? 아빠 성질 몰라?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할아버지는요, 달라요. 저희 큰 형님이, 제 위에 형님이 있죠. 소아과 의사인데 형님이 그 얘기를 한 번 하더라고요. 야, 손주가 어느 때 제일 예쁜 줄 아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언제가 제일 예쁜데? 늘 예쁘지 않아? 그랬더니 아니야, 할배 바지 붙잡고 할배 나 저거 사줘 저거 사줘 그럼 예쁘대요. 내가 형은 돈 있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그게 이쁘다는 거야. 예? 할아버지 존재를 알고 할아버지 바지 끄댕이 그 할배 저거 사줘 저거 사줘 그러는데 그게 이쁘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안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야,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넓어지는 게 이게 인생이고 중요한 거구나, 열매구나.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젊었을 때는 충성도 해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되고 또 절제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나이 들수록 성령의 열매, 신앙생활하면서 더 우리의 열매 가운데 잘 맺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온유구나. 근데 온유는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성경에 오늘 3군데 읽었는데 온유는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또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 땅을 차지한다라는 얘기는 정말 무슨 판교 땅, 분당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온유한 자에게 세상적인 영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오늘 온유에 대해서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온유해서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도 쉽지 않죠, 힘 빼는 게. 제가 움직이니까 화면을 잡느라고 애쓰네. 그러니까 여기 서서 할게요. 여기, 그러니까 좀 가까이. 자, 요즘 이력서를 봐도요, 온유해야 되는 게, 이력서를 봐도 사진을 보면 예전에 우리 이력서 낼 때에는 그 반명함판, 명함판 그래가지고 딱 이러고 사진 찍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이력서 보면요, 되게 부드럽게 사진을 찍어요. 썸네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혹시 홈페이지 들어와 보신 분들 계세요? 그냥 저도 제 사진에 그냥 책상에 앉아 있는 그냥 모습으로, 온화한 얼굴은 아니지만 하여튼 온화하게 책상에 앉아서 찍고, 아니면은 이렇게 설교하는 거에 찍고 이렇게 편안하게 사진 찍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들이 훨씬 더 경직되어 있는 것보다 좋기 때문에, 부드러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요즘 성형수술 트렌드가 뭔지 아세요? 제가 설교하려고 별거 다 찾아봐요. 예전에는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그 다음에 쌍꺼풀도 그래서 수술하고 막 그랬다는데, 요즘에 성형수술한 성형외과 선생님들의 트렌드가 뭐라, 요즘에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생긴 거에 편안하게 보이게 훈남 스타일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부드럽게 보이는 거. 영어로도요, 이 온유라고 하는 오늘 단어를 제가 이렇게 성경 찾아보니까 미크라는 단어를 써놓는데, 이 단어 뜻이 뭐냐 하면 부드러운이에요. 유순한. 사람과의 관계도 이런 거죠. 만나면 편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부드러운 사람, 편안한 사람, 또 만나고 싶은 사람, 편안한 사람. 그 사람들 만날 때 여러분들 어때요? 날카로운 사람 만나고 막 신경질적인 사람 만나면 같이 있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부드러운 사람, 편안한 사람, 무장해제하잖아요. 오늘도 우리 목사님들 때 와이셔츠를 하나씩 다 맞췄다 그랬잖아요. 똑같이. 이건 목사님들만 맞힌 셔츠고,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또 다 같이 회색으로 하나 맞췄는데, 여름이니까 이게 편하고 좋다고 이제 전도사님들이 알아서 각자들 뭐 더, 또 목사님들도 하나 둘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똑같은 그 장로님이세요. 정 장로님이라고 저 동대문에서 그 셔츠 만드는 공장을 가지신 장로님이신데 오늘 또 오셨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은 물론 뭐 예전부터 저를 알기는 아는데, 제가 무슨 그 관계 때문에 안 게 아니라
우리 저 원로 목사님 감독회장 나오실 때 그때 와이셔츠 한번 다 우리 아는 목사님들 한 번씩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그때 만났는데 오늘도 오셨는데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마친다고 오셨었다가 오늘 또 오시니까 저를 만나가지고는 사실은 이제 사이즈 체크하고 색깔 원하는 전도사님 목사님들 색깔 체크하셔야 되는데 저랑 앉아가지고는 편하시니까 앉아가지고 한참 얘기 그리고 한참 얘기하다가 목사님 오늘 설교시라면서 한 40분 지났구만 그리고 가시더라고.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근데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틀린 게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강한 게 오래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성품을 가질 때 온유한 사람 되라 그러면서 예로 많이 드셨던 예가 뭐냐 하면 이하고 혀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제가 기억나기에 아실 거예요. 이가 오래 갑니까? 혀가 오래 갑니까? 말 같지 않는 질문에는 대답 안 하겠다라는 표정이신데 이가 오래 가요? 혀가 오래 가요? 혀가 오래 가죠. 이가 단단해요? 혀가 단단해요? 혀가 단단해요? 졸지 마시고 이가 단단하잖아요. 이가 단단한데 이는 뺀대요. 물론 요즘에 건강하신 분들은 잘 치아를 잘 관리해서 오래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는 보통 임플란트 하시고 막 그러잖아요. 치료하잖아요. 근데 혀는요,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혀는 그렇게 안 해도 돼. 관리 안 해도 돼. 뭐 혀 클리너 요즘 하시는 분들은 있더라고. 그런데 혀는 뭐 특별하게 뭐 설암 정도 걸리지 않는 이상은 뭐 아니면 내가 밥 먹다가 깨문 정도 그 뭐 그냥 오라메디 정도 바르는 정도 외에는 문제가 없어요. 끝까지 가요. 근데 단단한 이는 안 그래요. 약육강식, 적자생존, 자연계에서는 그런 얘기 하지만 실은요, 정말 큰 맘모스 공룡들은 그 본체도 보이지 않아요. 뼈 발자국, 화석 정도만 남을 뿐이지 정말 그 종이 오래 지속되는 것은 연약한 것들, 우리가 보기에 유약한 것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사는 법이구나. 그 작년에 말에 제가 제주도에 갔었었는데 제주도에 있는 동안에 옆에 사라봉이라고 그 제주항 앞에 조그만 봉우리가 있는데 거기 매일 올라갔어요. 뭐 올라가는데 별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아주 높은 산도 아니니까 매일 올라가는데 거기 올라가면은 뭐가 있냐면 토끼가 있어요. 토끼. 이게 집토끼인지 산토끼인지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에게 여기 그 토끼 버리지 마세요 이런 거 있는가 보니까 누가 버리고 간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놀란 건 뭐냐면 제 사진이 오늘은 제가 안 보여드리지만 토끼 제가 뭘 가져가냐면 이제 먹던 사과 껍데기를 가져가잖아요. 그럼 토끼들이 나타나요. 그럼 토끼에게 이렇게 주면 와가지고 같이 놀아요. 안 도망가요. 먹이 주는 건 또 동물도 알더라고요. 이제 뭐 손으로 일부러 귀를 잡거나 이러면 이제 그렇지만 같이 마주보고 같이 앉아가지고 저랑 제가 사과 껍질 주면 다 받아 먹는. 그 오물오물하면서 겁도 안 내요. 근데 토끼는 멸종되지 않았잖아요. 약한 동물이지만 이게 원리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자, 모세를 보세요. 저는 이해가 좀 사실 안 되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모세가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는데 모세가 온유했나요? 성경을 안 읽어봐서 잘 모르시겠죠. 모세가 온유했나요? 모세가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들이 괴롭히는 거 보면서 가가지고 젊었을 때 쳐 죽이고 시체 유기했어요. 갖다 땅에다 파 묻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싸움이 붙었을 때 야 너도 나도 죽이려고 그래? 이것 때문에 모세가 광야로 나가서 40년을 지났단 말이에요.
모세가 온유했나? 거기에다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두 돌판을 받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밑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죠?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절했어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이 종갓나 새끼들, 그리고 다 돌판을 던져버렸어요. 하나님께 받은 거를. 얼마나 성질났으면. 이게 모세예요? 그런데 모세를 하나님이 이 사람이 가장 지면에서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칭찬할 만한 사람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물이 없어서 불평하니까 민수기 20장에 보면 어떤 얘기도 나오죠? 이 모세가 그 원망 소리를 듣고 이 무례한 백성들, 그리고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게 반석을 2번 지팡이로 쳤다, 화났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모세가 왜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했다고 그럴까? 제가 찾은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온유하구나라고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제가 볼 땐 딱 한 군데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끝까지 갖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민수기 12장 같은 데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미리암 누이가 흑인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을 때 뭐라고 비방을 하냐면, 야,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에게는 말씀 안 하시느냐? 너 민족의 지도자라고 가면서 너 구스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할 수 있느냐? 그러는데 거기에 모세가 해명하거나 답한 얘기가 없어요. 보통 누군가가 우리에게 공격해 오면 사람은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의 항변을 하거나 적절하게 대응하고 응답하려고 그래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유, 권사님은 다 좋은데 이게 안 좋아. 그리고 얘기해 보세요. 아무리 다 좋다고 해도 그 하나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을걸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누군가에게 지적을 받는다, 지적받는다라는 걸 지적질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싫은 거예요. 뭐 전혀 안 그러신 것 같이 그러지만 남편이 뭐라고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치? 염근사님도 사랑하는 남편이 뭐라고 그래도 별로 기분 안 좋아요. 뭐라고 너나 잘해 그러잖아요. 난 나대로 할 테니까 당신이나 잘해, 보통 그래요. 그런데 모세는 가만히 있어요. 자, 이걸 보면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왜 많은 열매들이 있는데 이 온유를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을까? 오늘 결론 삼아서 그 말씀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왜 온유가 성령의 열매일까? 제가 부흥회를 가면은 꼭 그 첫 시간에 말씀 전하는 게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9절 말씀 가지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제 부흥회를 할 때는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전해요. 근데 거기에 보면 6장 11절에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리고 나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것들을 피하고 그래. 피할 게 있고요, 따를 게 있는데 따라야 될 거 6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와 경건과 의경, 사랑과 뭐죠? 의경, 미사, 인온, 미사, 인온. 의경, 미사, 인온, 이 6가지예요. 믿음과 사랑과 미사, 인. 우리 교회 살려니까 잘 안 되네. 미사, 의경, 미사,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되는데 여기에도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온유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온유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온유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내가 힘이 강하면요, 하나님하고 절대 가까워질 수 없어요. 내가 힘이 세면 운동할 때에도 힘이 세면 내 힘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요, 온유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 힘을 다 빼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야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 가까이 보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힘 다 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신의 힘을 빼지 않는 걸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만이라고 그래요. 내 힘으로 하는 사람을 교만이라고 그러고, 주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을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온유함의 신앙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면서 사는 사람들. 내 힘 빼고 주님의 힘으로 삽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 힘 빼야 돼요. 안 돼요.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어제도 제가 원로 장로님, 이종관 장로님하고 어제 통화를 한참 했어요. 우리 장로님이 요즘 몸이 좀 안 좋으신데 병원 계속 다니시면서 힘들어하셔서 전화로 기도해드리고 그랬는데, 이종관 장로님 평생 교펜 잡으셔가지고 건강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릎도 안 좋아서 무릎 주사도 맞으셔야 되고 100m를 못 걸어가신대, 숨차서. 그래서 이제 심장 검사를 하시느라고 서울대학병원에 지금 한 달째 매일 가는 건 아니지만 검사하고 7월 4일 날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아유, 목사님 다 천국 가고 싶어, 다 됐나 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힘 빠지잖아요. 근데 정말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은 이거 원리를 알아야 돼요. 내 힘 빼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한 번만 따라해봐요. 내 힘 빼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예요, 온유가.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겨둬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왜 온유가 성령의 열매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온유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온유는 성령의 열매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온유한가? 나는 힘 빼고 사는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숭실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숭실고등학교는 미션 스쿨이잖아요. 미션 스쿨이고, 저는 뭐 그냥 어려서부터 장래 희망, 그럼 맨날 목사라고 썼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다 아세요. 숭실고등학교는 조회나 종례 때 2번 다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미션 스쿨이에요. 아마 지금도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대광고등학교 사태 때문에 그 종교색을 너무 이렇게 일반 고등학교에서 못해서 어렵지 않나 싶은데, 저희 때는 그랬어요. 제가 다닐 때. 그래서 제가 선교부장을 3년 내내 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은 이렇게 점잖게 생겼지만 고등학교 때 키 그대로거든요, 제가. 그러니까는 그때 제 키 정도면은 저희 때는 뭐 70명이 한 반이었는데 70번이나 69번, 68번 그 정도예요. 거기에다가 지금은 제가 머리를 목사니까 단정하게 했지만 그때는 제 별명이 배추머리였거든요. 곱슬머리인데 막 이렇게. 선교부장 하면서요, 고등학교 남자아이들은 그 당시에 이렇게 조금 노는 애들은요, 점심시간 끝나면은 학교 뒤가 골태골이라고 이제 그 무덤 많은 데가 있는데, 학교 끝나면은 다른 데 못 가. 교문은 바깥에 못 나가니까. 근데 학교 뒷산에 올라가서 뭐 하냐면 담배를 펴요, 남자아이들이. 그때, 지금은 안 그러겠죠. 그때. 아니면 화장실, 아유 더러운 데만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무덤 가고 화장실에서 담배 필 것 같으면 피겠어요, 안 피겠어요? 나 같으면 안 피죠. 근데 이 마귀 새끼들이 말이야. 저는 그러니까 선교부장 하면서 3년 내내 선교부장을 하면서 산에 가서 담배 피는 애들, 화장실에서 담배 피는 친구들 권면하면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힘으로는 밀리지 않으니까
농담 섞은 말이지만 이 마귀 새끼들 이거 지금 학생이 야 이거 대학 들어가면 다 해. 어? 그 뭐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때 담배 피다가 너 정학되면 좋냐? 어? 이 마귀 새끼들아 막 그러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 충격을 받았던 거는 그리고 이제 점심 시간에 친구들 잘 권면하고 담배 피는 애들 야 끊어 막 그러고 그랬는데 어느 날은 교실에 들어왔더니 누가 써놨는지 교실 거기에다가 이렇게 써놨더라고. 칠판에다가 공성원 목사 새끼 혼자만 잘났다. 제가 그걸 보면서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사오니 주님이 기억하실 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있죠. 다 비슷해요. 너나 나나 다 죄인인데 성경이 그거 얘기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잖아요. 그런데 그럼 나는 뭐가 다르지? 생각해 보니까 제게는 그래도 은혜가 있었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손조들이 미리 믿어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알고 모르고 그 차이는 먼저 알았으니까 그게 은혜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목회하면서요 사실 별의별 사람들 다 많아요. 목회하다 보니까 뭐 다 교회 다니면 다 의인인가요? 아니에요. 다 부족하고 모자랄 때도 있어. 그런데 뭐냐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내 마음이 온유해지다. 아유 그렇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예? 청년들 만나서 청년들이 뭐 실수를 하고 뭐 에이 그렇지 뭐 20대인데 그런 거지 뭐 그래도 하나님이 너는 사랑하셔. 야 우리 다시 힘내자. 이게 되더라고요. 이게 다른 거더라. 그러니까 온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생기는 게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는 성령 받아서 변화된 사람, 180도 변화된 사람이잖아요. 베드로가 주님 따라다니면서도 성미 급하죠, 과격하죠, 혼자만 잘난 척하고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성경을 읽어보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게 베드로죠. 예? 감당치 못할 말도 막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지를 않나. 기도하자 그러면은 그냥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어 비극비극 졸다가 주님 잡히실 때에는 그 로마 병정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지를 않나. 이게 무슨 온유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달라져야 돼요. 성령 충만하고 나서는 달라져야 돼요.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전서 사도 베드로가 쓴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게 온유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고 겸손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온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뒤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이게 온유해요. 우리 여기까지 갈 수 있냔 말이에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만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온유라는 게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데 요즘에는 동물 학대라 이런 게임도 안 한다고 그러지만 예전에 중국에서는 투견 싸움에 돈 버는 사람도 있고 닭 싸움, 싸움닭 내보내서 경기에서 이긴 사람 돈 따먹기 하고. 그런데 한 영주가 그 닭 조련시키는 조련사에게 찾아가 가지고 이런 부탁을 했대요. 여기 내가 가지고 있는 닭 중에 제일 멋진 닭뼈슬도 아주 멋있고 또 털도 붉고 큼직한 닭인데 이 겁이 많다고. 이걸 좀 잘 조련시켜 가지고 닭 같은 닭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리고 부탁을 했어요. 전문적인 조련사한테 그렇게 부탁하고 한 달을 맡겨놓고 한 달 후에 가보니까 그 닭이 와 옛날에는 닭뼈슬만 요란하고 털 색깔만 아주 빛이 났는데 눈에 총기가 돌더래요. 와
이제 닭 같은 닭이 돼가는구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있으면 정말 위풍당당한 닭이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한 달 후에 또 가보니까 이번에는 아주 싸움까지 잘하더래요. 그래서 이만하면 됐다. 싸움도 잘하고 눈에서 총기가 있고. 그랬더니 조련사가 아닙니다. 한 달만 더 놔둬보십시오. 한 달 후에 가보니까 와, 이제는 닥치는 대로 싸우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훈련 잘 됐구나. 됐어. 이만하면 됐다. 그랬더니 조련사가 아직도 아닙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 후에 또 갔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이번에는 지난번에 와서 보니까 싸움도 잘하고 막 휘짓고 다녔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그러지도 않고 조용하게 가운데 딱 버티고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닭들이 그 주변에 가지를 못해. 진짜 닭 같은 닭이 됐다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닭이 아니라 있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무게감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삶. 나는 나 자신을 잘 다스리고 통제하고 있는가? 내가 막 나서고 내가 막 해대지 않아도 다 내 모습을 보면서 평온해질 수 있는가?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사람도 온유라고 하는 거는요, 자기 자신을 이기지 않으면 절대 온유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하고 다스리는 사람, 자기를 이긴 사람이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가족들, 특별히 오늘 여자분들이 대부분이고 우리 박 장로님 빼고는 다 여자분들이신데, 그 여자분들, 우리 장 장로님 빼고는 다 여자분들이잖아요. 남편이 막 소리 빽빽 지르고 승질 돋구면 아이고, 자기하고 싸움에서 이기질 못하고 저러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99% 맞습니다. 그러니까 온유는요,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 이기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내 힘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다스릴 때 우리에게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말씀 통해서 깨달은 대로 기도해야 될 텐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시편 37편 11절에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깨달으면 좋겠어요. 온유함 자체가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온유함은 영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유하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유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 빼고 내 혈기 빼고 온유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하게 못 살았다면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제가 기도하기 전에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온유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다 온유해서 그런 기도 하실 필요 없나요? 아니죠. 우리가 온유하지 못해서 사람들하고 부딪히고요, 온유하지 못해서 누군가가 나를 꺾으려고 하면 꺾이기는커녕 더 세우고 나를 세우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안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온유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에 대한, 온유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 적어도 우리 안에 아직 내가 살아있다면 하나님, 내가 힘 빼는 연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온유하게 살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고, 온유한 사람 돼서 정말 땅을 차지하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오늘 이 기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눈 감으시고요, 고개를 숙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1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